선지자별론 증거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홈서 3장을 통하여 멸망의 성에 대해서 장망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때는 적군을 들었었지만 피로 이루어진 악한 도성을 전멸시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공산당은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전멸을 당하게 되어 있는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제장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아겟을 허락한 것이 무신론 조물론의 공산당인데요. 공산당 세력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그 악한 자들 말세 도움을 통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제는 인간정원의 마지막 두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나면 성대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다니엘서 말하는 마지막 두 나라는 미소 왕국의 강대국을 뜻했습니다. 발가락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철과 흙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종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인데 세상 끝날에 마지막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중국과 연합국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러한 소련과 미국이 망하고 나면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인데요. 근데 인간정원의 마지막 악의 세력으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공산당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는 짐승의 패를 받게 하는 나라도 악한 공산당이 쓰임받을 것이고, 이제는 아마겟돈 때 그 공산당 우두머리와 거기에 참여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공산당 군대의 지도자들이 이제 지하에 숨었다가 마지막 10만 4천 명의 백마탄 군대가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이제 군대로서 아마겟돈을 버리므로 최종 이제 백마탄 군대가 승리하고, 이제는 공산당인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함으로 세상을 에덴 동산을 이제 회복하셔 천년평화왕국의 안식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이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다가 멸망당하는 거라기 때문에 그 과정을 2장과 나홈서 2장과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죠. 화이스 분조 피성요 그 속에는 계열과 강포가 가득하며 넉달이 떠나지 아니한도다. 악한 도성에는 계열과 강포가 가득하다 이 말이죠. 심판기에 북병드랙을 그 도성인데 계열과 강포와 겁달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 자체는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근본이 거짓이고 미혹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약탈하고 무자비한 것이 공산당의 특징이죠. 공산당의 등장해서 전 세계 상대를 공산화시키는 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70여 년밖에 안 걸렸죠. 이게 얼마나, 근데 그동안 많은 피를 흘리게 한 것이 공산당이 등장해서 이제 베트남 전쟁으로 전 세계 3분의 1이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3분의 1이 공산화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였습니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1억 명 가까이 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이 피해 성이고 악한 성이냐. 무신론 유물론 자체가 이게 악한 자들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인데, 그래서 이사야 19장 19절에도 인간정벌이 되면은 애굽 땅에 가나안 방하는 말하는 5 성읍이 있다 그랬는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그랬다 했거든요. 장망성은 장래 망할 성인데요. 지금 이제 미영불소 중국까지 이번에는 들어가지만은 옛날에 이제 대만 그 장개세가 들어갔었으니까 한 나라가 바로 뭐냐? 장망성이다. 장래 망왕으로 정할 그 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산당은 망왕으로 정한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정말에 이것이 미혹의 세력으로서
이게 나와갖고 그 자들을 따라가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내가 보면 청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다. 저희가 땅 4분의 1을 건드려도 고음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속 죽이더라. 여기에 보면 청황생말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비언들이 돼서 이제는 평화, 의정 평화 공세로 나오는 이런 청황생말, 이 붉은 말이 이렇게 변해갖고 평화 공세를 표모로 이제는 협상주의가 될 걸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지금 한국에 보면 극도로 협상주의가 됐죠. 한국 협상주의는 언제부터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협상주의입니다. 공산당을 좋아하고 친중, 친북, 공추적고 북종 세력이 되어서 공산을 따르는 시대인데 이것이 바로 초황생말로 악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멸망당한데 여기 보면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니 음부가 따른다 그랬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일이다. 그래서 많은 약달과 많은 무죄한 행동과 핍박과 협박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했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인데 한국이 지금 이 북한과 남한 정권이 바로 이 멸망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된 그런 시절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언제 또 완전히 그렇겠습니까? 3차 대전이 되면 이 세상 자체가 이제는 북방 짐승 정권이 선체적에서 이름으로 후삼전만의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한국이 통일이 되면 이 세계적으로 다시 이제 협상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3차 대전에서 공산당의 이금으로 후삼전만의 짐승의 패를 받는 기간이 오거든요. 그때 또 이 악한 일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들이 이제는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이 아마 그 돈에서 물론 그 전에 대전장에서 계룡을 닫고 멸망을 당하다가 아마겟돈에서 최종 이제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예정된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공산당은 특징이 어떠냐? 헥헥하는 채찍소리, 갱갱하는 병거소리,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비용고, 충돌하는 기병, 원조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요. 그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이게 넘어지니 병거가 가득하여 그거는 지게 되는데 시체도 무더기가 죽음을 이루게 된다. 무기도 많고 병거도 많지만 나중에 다 멸망되는데 공산당은 이렇게 무기가 잘 준비됐고 훈련도 잘 준비된 그런 군대라는 걸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일어날 전쟁에서도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요엘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 모양은 말 같고 그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가 병거소리도 같고 불꽃이 소리를 서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화물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성가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도이잡고 오리며 각각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아무가 어기지 아니하며 피체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의 길로 가며 병거로를 충돌하고 나아가니 상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주 게릴라 부대가 아주 활동이 빠르게 움직일 것을 얘기했고 이제는 탱크나 이런 걸 가지고 넘어왔을 때 이 공산당은 이렇게 음낭패 사치 타락한 세력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산당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록 10장 5절에서는 와이스른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다. 아수르 사람이 이제 공산당을 뜻한 건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고 그의 몽둥이는 나의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한을 푸는 몽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노의 막대기니까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세력이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이단 기생의 음양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음양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지금도 보면 공산당을
따르는 나라 아직도 많이 있죠. 특히 공산당이 처음 등장해서는 열나라의 의성국가가 얼마나 공산당을 따랐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음료 정권과 음령의 교권이 되어서 이제는 다 공산당만 주는 세력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것이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죠.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에 대한 부분은 계시록 17장에 보면 아주 음료가 나타나죠. 거기서 말하는 음료는 뭡니까?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참으로 도와주는 이런 정권이 바로 음료 정권이거든요. 또 WC도 마찬가지인데 종교도 지금 그렇거든요. 특별히 WC를 용납하는 이 기독교회가 음료 교권이 된 겁니다. WCC는 공산당 나라에서 공산당 세력에서 공산당 사상으로 맹세되고 그 공산당 자금으로 거짓 목자를 들어서 나온 세력인데 그 WC를 용납하고 환영하고 협상하거든요. 이 한국의 대형 교회나 이 기독교가 그런데 이거는 엄청난 미국의 세력에게 지금 미혹받은 거거든요. 그거는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앞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인데 그들을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아주 이렇게 마술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70년대 초에 롯데통하고 닉슨하고 이제 핑퐁 결해서 탁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주계장막, 철회장막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했죠. 여기 이제 미국의 세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2000년 19세기, 20세기 말에 이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으로 지금 그게 절정의 악의 세력으로 되어진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마귀의 세력이라 공산당만 좋아하는 세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은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등에서 이제는 공산당 망할 때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마구라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옷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정하고 들어온 것을 내 위에 던져 등극하며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너희가 황마하도다 누가 의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하시도다. 이 하나님은 그 성에 대해서 그 성의 악마의 성이죠. 피해 도성에 대해 하나님이 친히 대적이 돼서 그들을 쳐서 여기에 보니까 치마를 걷어 올리게 한다 그랬죠. 이거 자체가 이제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멸망이 되는데 그들의 멸망은 아주 손뼉을 치고 환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산당이 두 번에 걸쳐서 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심판에 의한 남북전쟁에서 북방공산당이 망하는 일이 있고 이제는 아마겟돈 때 이제는 그 공산당들의 본국인 소련이 모든 공산당들과 더불어 대적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인간 종말의 끝이고 이생의 끝이 돼서 그러고 나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악인과 죄는 아마겟돈까지는 살겠지만은 그때 한 명도 예 없이 다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8절에서 11절에 보면 네가 어찌 노아만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불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무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주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아이들은 길무등에 미어침을 당하며 부졌으며 그 전견들은 제비 뽑아 나뉘었고 그 모든 때는 사술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치안받아 스물이라 나도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오리라. 이건 공산당 지역이 아주 좋은 지역이고
지역이고 아주 아름답고 좋은 데도 많지요. 지금 소련이나 중국도 보면 얼마나 좋은 데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다 대적이 돼서 전멸을 당하면 이제는 망하게 되는데 피할 수 있는 피난처도 없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기도 하고 가족 전멸을 당하는데 피할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몇 군데 다른 성경도 말씀하셨죠. 아모스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저들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던가 산꼭대기에 숨던가 아무래도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다 멸망이 온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공산당이 멸망할 때는 이제는 피할 수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스가랴 1장 3절에서도 보면 사람과 이제 짐승을 다 진멸하는데 공중의 사나 이제 바다의 공이나 하나님 앞에 거치게 되는 자는 다 진멸당한다 했거든요. 이것은 왕권들이 방해되고 하나님의 이제는 평화왕국에 방어가 되는 것들은 다 모든 동식물 할 것 없이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은 저주를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저주가 끝나는 시절에서 이제 노아와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였던 에덴 동산 제국되는 거니까 저주받은 모든 만물도 다 없어지고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고 이제 어디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피할 수가 없는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때 어느 정도까지 망하느냐 12절 1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너희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희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지금은 지금까지는 주계장막, 철장막 이랬는데 이런 데들이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할 때는 나온 것이 없는데 아주 무화과나무의 이거 열매가 얼마나 잘 떨어집니까? 흔들기만 하면 남는 것이 없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모두 망하게 되는데 결국은 백을 못 주는 그런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빗장들을 불에 탄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죠. 내가 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게 될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묘사됐는데 이것이 완전히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사 41장 3절에서도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연히 지나느니 공산당 지역을 쉽게 갈 수가 없죠. 이런 자들을 이제 멸망시킬 때가 올 때가 오는데 이것이 45장 2절에도 이사 45장이라도 내가 네 앞서 가서 허방수를 병통가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꺾고 그랬죠. 공산당이 열려지게 되고 공산당이 다 멸망한다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산만 만에 그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수를 채우고 5개월 황충년한 때 이제 재앙으로 떠나치는 건들로서 증인권자 받은 변호성대 무리가 이제는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공산당 지역에 다 살리러 가는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때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우상놈만을 거쳐서 이제는 아마겟돈 때 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공산당 지역이다 이 말이거든요.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여호수아의 것을 예배하라. 너의 산성들은 경목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그걸 밟아 벽돌 가만을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요새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인구가 번성하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는 것이 이 공산당 군대인데요. 근데 그것들이 다 아무리 요새같이 다 도성을 쌓고 했더라도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경과 도성을 쌓아도 공산당은 삼을 수 없고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방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마음의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제 보면 이 북방군단은 성경에 메뚜기로 명언이 여러 군데 돼 있죠. 공산당은 메뚜기 같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지만 메뚜기도 한때지, 메뚜기도 나타났다 순식간에 다 이게 찬발이 나면 없어지는 것처럼 이게 메뚜기 것처럼 이게 완전히 막을 것을 얘기된 겁니다. 16절 18절이 그 얘기죠. 네가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했으나 황충의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너희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떼정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낮아지는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스르 왕이여 네 목자가 차고 네 기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니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하늘의 별같이 이제 황충대같이 메뚜기같이 많지만은 전멸을 당하고 나면 하루아침에 찾아올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산당에서 이제는 군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부경을 하려는 귀족이 됐든 간에 백성들이 다 멸망할 때 되면 찾아올 수가 없이 다 망한다 이 말이죠. 공산당은 전멸을 당하는 겁니다. 공산당이 마지막 회개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천성년반 마지막 5개월 동안 황충현한테 이제 말세종로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게 할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완전히 천멸을 받고 당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메뚜기로 이렇게 몇 군데 표현하셨는데 요에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에 난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난 것을 늑시 먹고 늑시 먹는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거는 공산당 세력이 이 자본주의 특히 이제 남한을 치거나 참새세계나 이런 데 공산당이 아주 약탈을 잘하고 또 많은 멸망이 올 것을 얘기한 건데 아주 메뚜기같이 많은 군대가 나타나서 그렇게 멸망을 시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공산당을 들어쓰는 걸 얘기했고 또 이곳이 요에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고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중에 먹어냈을 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공산당 세력들이 나중에 다 큰 메뚜기 떼 같은데 다 멸망을 해서 자기들은 이제 신나게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기도 하고 또 3분의 1은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좌지우지하고 남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되지만은 다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서 완전히 멸망을 당할 군대가 바로 이 공산당 군대인 메뚜기 군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이제 잠시 후에는 찾아올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3장 10절입니다. 너희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너를 내어 속복을 치나니 이는 네 악행이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공산당 망하면 얼마나 기뻐서 속복을 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그렇지 한국도 북방 공산당이 망하면 이 악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신나고 기뻐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백성인 북방 모든 민족이 죽으려는 그 뜻이 아닙니다. 공산당이 멸망을 하고 거기에 남은 백성이 나와야 사회길에 열린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 자체는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해결가 되지 않는 세력이고 악한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의 공산당은 망해야 되는데 현 정권과 교권은 그 공산당을 좋아하니까 이거는 마귀의 세력이지 이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왔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이게 영계가 밝아진 거고 눈이 띄는 것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멸공진리 사상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산당 자체가 마귀의 세력을 헐켜고 마귀의 이론이고 마귀의 앞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근본이 거짓과 미혹의 세력이 공산당이고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공산당이니까 공산당에게는 이제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그 길을 베풀 대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건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선지자는 다 같이 이렇게 북방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 이제 그 대부분 말이 그렇거든요. 공산당이 망하면 1년 동산에 북해서 시상에 천년평화왕국의 이제 안식 시대가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는 시대가 되니까 아주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이제는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부족이 없는 이런 나라가 온다는 사실이거든요. 인간의 종말의 끝이 세대한 것은 이성이나 공산당이 망하는 날의 끝인데 공산당 망하는 날은 하나님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신앙을 잘 지켜서 바른 신앙의 정리를 쓰면 여러분들은 신인빨 환란장에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사선반대에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 앞에 잘 순종하시고 이런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런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보혜의 방주, 은혜의 방주인 석백의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